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출발을 해서 월요일 날 새벽 4시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8시 반부터 강의를 해서 목요일 점심 때까지 하고, 그리고 다른 일정이 하나 더 있어서 갔다가 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계속 네이버 뉴스를 봤어요. 제가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4시 30분인데 태풍이 3시에 서울 바로 옆에 온다 그러니, 서울 바로 옆이면 서해안 쪽이면 딱 공항이거든요. 거기가 인천공항 옆으로 3시에 지나가면 4시 반에 비행기가 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금 빨리 올라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풍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속 뉴스를 봤더니 30분 먼저 갔더라고요. 30분. 처음에는 3시라고 그랬는데 2시 반에 서울을 통과했다고, 서울 옆을 지나갔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제 대련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원래 제가 알기로 5번, 6번 비행기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은 결항이 되고 딱 두 비행기가 늦게 오후 한 6시쯤 출발을 했어요. 제가 탄 비행기는 6시 한 반쯤 출발해서 어제 집에 오니까 12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옥합성교회가 지금 114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토요일 날 못 돌아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못 올 뻔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안착을 시켰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 30년 정도, 성경을 가지고 대략 계산해 보면 한 30년 정도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의 내용은 오늘 24장 전체에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오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역사는요 약 600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6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들, 너희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받아서 정말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길 마음이 없으면 아예 지금부터 다른 신을 선택해서 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또다시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다짐을 하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은 그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증인이 그 증인을 쓴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증인이 만약 잘못 이야기하면 위증의 죄를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증인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 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3일 반을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하는 내내 학생들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 이유가,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빗대어서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욕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중국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중국교회도 무너질 것이다. 강의를 들은 사람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요. 다 자기 지역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붙잡고 있지 않은지 말이죠. 그 우상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짐을 하고 또 증인임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목소리만 청종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증인을 떠나서 언약을 하는 것은요, 이 언약은 우리로 말하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한쪽이 그 계약의 내용을 어겼을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벌을 받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식,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생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다음 시대를 이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언약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세워놓고 이것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돌을 가지고 증인을 삼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태풍이 불어왔는데 제가 오면서 확인을 하고 또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날아간 건 없는지. 또 뉴스를 보니까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또 심지어는 지붕이 날아가는 것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 움직이지 않는 게 있죠. 그건 큰 돌이에요. 나무도 뽑혀나가지만 무게가 큰 돌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말이죠. 같은 원리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을 세워놓고 너희의 후손들이 또 너희들이 오며 가며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성막 앞으로 오며 가며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자꾸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 저도 웬만큼 기억력이 좋다고 자부했었는데요, 한 5, 6년 전부터 기억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얘기해놓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얼마 전에 우리 조매희 권사님이 뭐 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우리 서울에 갔다 오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도착하면 바로 알려드릴게 했는데 도착하고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한밤중에 돼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기억력은 그렇게 떨어져 갑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나에게 불리한 것은 더 잘 잊어버리죠. 나에게 불리한 것이 닥치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예 돌을 세워놓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돌을 증거로 삼아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며 가며 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또 추석을 맞이하잖아요. 추석을 맞이할 때마다 또 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사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분들은 뭐 고개 좀 머리 좀 한번 숙인다고 무슨 별일이 있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할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참 이 추석 때 설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으세요. 나는 여호와만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많이 손해 볼 것 같죠?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다 손해 봐 주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직 나의 주인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분명하게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분명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불분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원칙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내 백성임을 고백하면 나도 너의 하나님임을 증거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이 먼저 나서서 자기의 백성을 택하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다짐, 그리고 증인 세움, 그리고 언약, 그리고 돌 증거를 세우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중국의 조선족 집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조그만 교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가족들은 어디 같이 사십니까? 그랬더니 남편도 한국에, 자녀도 다 한국에. 근데 집사님은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과거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또 나도 한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맡았던 교회를 남한테 맡기고 한국에 갔다가 한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 그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더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가끔 보러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 혼자라도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집사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전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그 사명, 내가 이것을 다시는 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중국 땅에 혼자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도 망설임도 없이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외에 어떤 신에게 절할 수 없다. 어떤 신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에 모이시면, 저도 추석 때 가끔 친척들하고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럼 친척들하고 만나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돈 얘기예요. 돈 얘기. 뭐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뭐 사업이 어떻게 잘 되는지. 여러분, 그러면 한쪽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워진 분들은 할 얘기가 없잖아요. 또 잘 되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벌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원리더라고요. 저희 큰 집 작은 집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전부 모이면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만나면 또 자녀들을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또 넘어짐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찾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에 딱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물론 그 역사가 반복되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적어도 그 세대만큼은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듣던 듣지 않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끌고 오셨던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놓으셔야 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습관이 좀 길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요. 설명을 붙이고 또 설명 붙이고 설명 붙이다 보니까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너무 길게 하면 듣다가 다 좋으니까 줄여가지고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제가 주일학교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가르치잖아요. 애들 떠들고 장난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요 듣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어요. 장난치면서도 들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전사님, 교회에서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가요 전사님 흉내를 그대로 낸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어느 날 야 네가 예배 좀 인도해봐라 그랬더니 전사님 흉내를 그대로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말을 또 따라 하더래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떠들고 장난하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듣는 것 같고 관심 없는 것 같고 에이 아버지 한 얘기 또 합니까? 그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가슴속에 그것을 새겨놓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불러일으키셔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추석이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손자 손녀들을 앉혀놓고 또 자녀들을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네가 돈 잘 벌 거냐, 어떻게 하면 네 사업이 잘 될 거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아무 때나 해도 들어요. 왜? 자기한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추석 때가 아니라 아무 때나 이야기해도 다 들어요. 추석 때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모임 아닙니까? 거기에다 대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섬기자고. 내가 하나님만 섬겨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만 섬기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뭔가 기념품을 줄 때 기억을 좀 오래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기념될 만한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 세워놓으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형편이 된다면 뭔가 추석이든지 설이든지 뭔가 기념될 만한 걸 하나 주고 기억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 다른 할 이야기도 참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역사, 또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30년을 헌신하고도 마지막 그를 부르시는 그 시간을 또 허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시키고 또 증인으로 세우고 또 언약식을 체결하고 또 기념 돌비를 세우면서 끊임없이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만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 연휴에도 가족들과 만나며 또 자녀들과 만나며 또 부모님들과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에 자녀들을 만날 때 그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대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또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 중국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렸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